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옥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주보 보고 계시죠? 주보에 지옥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선뜻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가 안 될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불신자죠. 그런데 자칭 불신자가 아니고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더구나 신학교 교수, 말하자면 목사지요. 신학교 교수들은 다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이면서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 선생에 입장된 사람들 중에 지옥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 하죠. 성경은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 잘 가려서 봐야 돼. 왜냐하면 그냥 목사가 하는 이야기나 설교와 이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열심히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하고 그렇게 애쓰지만 간혹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을 목사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전할 가능성이 있죠.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하긴 했지만은 목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하지만은 때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성경에도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도 성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지옥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지옥을, 그것도 잠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을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만들다니, 그렇게 해서 계속 고통을 주다니,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옥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이라는 걸 지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 당신이 확인하면 이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고, 그래서 지옥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허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허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허악한 자에 대한 꾸짖음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의 말을 덧붙이는데, 자, 허악한 자를 꾸짖으면서 경고를 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데 네가 허악을 자랑하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냐?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허악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괜찮을걸?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이 문장의 의미가 허악한 자를 꾸짖고 경계시키고 경고하는 그런 문장이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자하심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말해야 더 적절한 말일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인자하심 대신에 공의가, 인자하심은 아니고 공의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바꾸어 읽겠습니다. 허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있도다. 이러니까 뭔가 이해가 잘 되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시인이 우리만 못해서, 우리보다 지식이 짧아서, 문장력이 짧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록했다, 그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시를 짓기 위해서는 문장력이 보통 좋아서는 시를 못 짓습니다. 소설은 뭐 그냥 흉내 낸다고 뭐 보통 사람들도 다 한번 끄적거려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시를 짓는 것은 보통 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탁월한 문학적인 소양이 있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그만큼 문학적인 소양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이 문장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정말 많이 언급하고 많이 이야기한 단어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자하심. 예, 덕혜스러 교인이시면 지금쯤은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뭐다 하는 거, 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햇셋. 오늘부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신약 성경에서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아시죠? 아가페. 이 아가페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말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이 헤세드가 어떻게 다른 뜻으로 또 번역되느냐 하면은,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열심,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는 성실, 충성, 열심,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것, 단순히 긍휼을 베푸는 것,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한번 해보고 그냥 안 되니까 그만두고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추적하는, 끝까지 애쓰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너그럽게 놓아주고 용서하고 그런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보다가 그냥 놔줘 버려요. 그것을 너그러움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용서라고 그러고 그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해보다 안 돼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냥 기다리고 놔두고 어쩔 수 없으니까 미워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마냥 그냥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너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그걸로 이끌려 하다가도 본인이 나 싫어 그거 안 할래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계속 끌고 갈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면서 네 필요한 건 있으면 내가 도와는 줄게. 그러면서 그냥 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그냥 원수가 되거나 그래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받아주기만 하고 용서만 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추적해서 네가 이 길 가는 게 분명히 내 행복을 위해서는 맞아. 하나님 그런 확신이 있으시거든요.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고집을 세우십니다.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하심이요 헤세드입니다. 그런 의미가 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화학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놔두시겠냐.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끝까지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시는 분이신데 너에게 유익한 길은 그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지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목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악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실감도 잘 나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건 나는 그렇게 바라지 않아.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이 땅에서만이라도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그걸로 나는 만족해. 더 이상 나는 뭐 영원히 살면서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 욕심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천국이 영생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이, 요즘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세상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기며 자기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사는 그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 진들거리나. 그냥 나는 저렇게 살 거야. 죄 뭐 그런 거 문제 고민 안 하고 나는 살고 싶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글을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말씀 묵상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천국에서 살고 누리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사실 아니죠. 그건 봐봤나? 우리도 그렇죠. 응? 막상 천국 가십시오. 곧 천국 가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봐봤나? 네? 아니 혹시 여러분이 몸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많이 이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에 병문안에 와서
여러분 혹시 목사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제 곧 천국 가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럴 분들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그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10분 중에 아니 100분 중에 99분은 다 싫어하고 싫어하죠. 예. 일찍 죽어놓는 말인데. 뭐. 예. 아,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 게 싫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예. 천국이 지금 세상보다 너무너무 좋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 진실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것 겁 안 해요. 예. 그 믿음에 이렇게까지가 사실은 처음부터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이 세상의 연장과 같기 때문에 천국은 이 세상과 너무도 다른 곳입니다. 근데 지옥은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 더 강화시켜 놓은 것으로 여러분 딱 생각하면 상상하면 당장 지옥의 무서움이 실감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불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죠. 이 세상에서도 배고픔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상처의 고통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놓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좋아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무시하며 살면 그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죠. 예, 형벌을 받죠.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 형벌이 없다. 그럼 그 법이 법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법으로 지탱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형벌이 없다. 그러면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마구 속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형벌을 만드셨습니다. 형벌하는 감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십니다.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믿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 계명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게.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계명을 순종을 잘 못하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믿는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악인의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는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들이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귀찮고 불편하고 싫어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그랬지만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북한 법을 지키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싫어.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껴. 그냥 지금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내키는 대로 하고 사는 이 생활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 편하고. 나는 영원히 못 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땅의 삶 이것만이라도 나 실컷 살고 그냥 갈 거야.
이 형벌이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대부분의 악인들이, 대부분의 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거 싫어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래. 죽으면 끝이지 뭐.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 아니야. 죽으면 끝 아니야. 천국 같은 거, 천국 뭐 그거 없어도 돼. 천국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옥이 있는 거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너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너는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들을 추적하시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뜻이 바로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항상 악인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을 통해서 협박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출발점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어떻게든 겁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인자하심에서 출발하지만은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의 그 경고에 불응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마지막까지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그렇게 계속 경고하시고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딱 시점을 정하시고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다가 이제 심판의 때를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그때까지 경고를 듣고 회개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나누십니다. 계속해서 52편 2절 3절 4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사를 행하고 의를 말한 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계속 끝까지 계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5절에 결국 결국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영원히 멸하신다. 악인들은 이제 영원히 멸하신다 그럽니다. 이 말을 딱 보고는 듣고는 그래 뭐 끝나는 거야.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야. 뭐 없어지면 괜찮지 뭐.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충분해. 그리고 나서는 끝인데 뭐. 너희들은 천국 가. 나는 천국 가.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한다는 뜻이 존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멸한다는 단어는 완전히 그 존재조차 없애버린다는 그런 멸함이 아니고 무너뜨린다, 흘어버린다, 내던져버린다, 그런 의미의 멸함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시편 59편 13절에 사용했습니다. 59편 13절 조금만 몇 장만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3절을 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소멸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이 조금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뒷부분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13절 앞부분부터 다시 읽으면서 번역하겠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소서. 이렇게 문장이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 계시면서 땅끝까지 다스리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어가 분명합니다.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소멸당하는 대상들입니다. 소멸당했는데 없어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완전히 무로 돌리는 존재가 없어지는 소멸이 아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2편에 5절도 5절에서 영원히 너를 멸하심 이 표현도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소멸이 아니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 영원히 망하는 것, 지옥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시면서 지옥을 통해서 무서워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 한 가지 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옥을 또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돌이킨 자들을 분리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 돌이킨 자들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해방해서 그 나라를 온전한 나라,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되어지는 데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일정 순간이 되면 딱 분리해서 너는 영원한 형벌로 이렇게 분리해내십니다. 그래야 이 돌이킨 자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은 여기까지 이릅니다. 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의인들의 행복을 온전히 보장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충성된 사랑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강팍한 심령을 겁을 주어서도 무섭게 해서라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고 회개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이 회개한 자들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의 첫 번째 장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보조장치로 하나님은 지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도 지옥은 여전히 저편 건너편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지옥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브라함이 지옥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알게 됩니다. 사치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 지옥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 그것을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서 살 때에 우리가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로봇처럼 그렇게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세우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자유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되는 그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과 영원한 지옥의 모습을 계속 보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악에서부터 지키셔서 온전한 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장치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옥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한 죄인들을 또한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옥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고심을 우리는 생각하며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